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과 11, 12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아멘하기 좀 힘드셨죠? 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또 디모데전서까지 지난주 성경 봉독 범위였고요.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볼 텐데요. 네, 사도 바울은 일생에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주변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역,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4차 전도 여행의 실상은 사실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판결에 의해 처형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행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가?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재판과 여행 중에도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또 재판하는 왕과 총독들, 또 호송하는 군인들, 중간 기착지의 주민들, 또 감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들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의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전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볼 디모데전서와 또 이번 주간 다시 같이 보실 디모데 후서까지인데요. 이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 자격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교사 지침서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로서 해야 될 사람,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봐야 될 사람들 모두의 지침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 소중한 가르침,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대략적인 것들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과 다른 것은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지 말라. 또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또 여성들의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교훈, 또 장로와 집사의 자격 기준,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라 등등인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 또 여성들의 배움과 가르침, 이렇게 2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을 그다지 신뢰하지도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해외 토픽이라고 뭐가 떴길래 봤더니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냥 목을 잡고 싸우고 있고 옷이 뜯기고 또 어떤 분은 날라차기 하는 장면을 해외 토픽으로 다른 나라에서 올려서 웃음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자, 이렇다 보니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 상황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처럼 정치인이나 이 정치 환경에 대해서 안일하게만 바라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정부가 불안정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폭정을 휘둘렀죠. 국민들은 쉽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위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냥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자, 이런 때는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건강하고 현명하고 공의로운 통치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악한 정권,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무정부 상태 영어로 아나키즘이라고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악한 정부 아래서는 그 악한 정권 하나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아나키스트들,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국민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약탈자들과 무법자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곧 통치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성경적 근거는 사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여기에 내가 하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창이라던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3차에 걸쳐 갖고 이스라엘을 다 쪼개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던 때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한 1, 2차 침공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 그 글이.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제사장 출신인데 30살도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망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이렇게 다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곧 바벨론을 쳐서 주께서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편지를 써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잡혀간 그 땅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 다시 결혼해 자식들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해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간 사람들의 소원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바벨론 망하기만 기대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그냥 그리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바벨론. 그렇죠?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들 끌고 온 원수 같은 나라 바벨론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죠. 자, 왜?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당시 상황에서 바벨론 내부에서 한번 이 통치자와 정치인들 간의 내전이 일어났다. 아니면 큰 외부의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이 재앙 가운데 멸망이라도 당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잡혀온 사람들 다 어떻게 되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끝장이죠. 같이 몽땅 망해버릴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 안에서 강성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온 세상 열방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평안하게 기도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 기도를 들어서 활동하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많은 좋은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끝에 그렇게 토를 다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내게 구해야 할지니, 이렇게. 왜? 기도 안 하고 얻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교만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 또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와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 영물들이니까. 인간은 영물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다 알아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는 그 축복과 약속이 절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원수 나라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고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유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편하다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대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 없이 망합니다. 진짜. 바벨론이 저지른 일로 치면 바벨론이 흉악했거든요. 아수르도 흉악하고. 다 죽여버렸어도 뭐 할 텐데 페르시아가 생각보다 엄청 관용 정책을 펼거든요. 그래서 망할 때도 삽시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치신 거죠. 바벨론도 악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집트 못지않아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라는 표현, 바벨탑 알죠? 창세기에 바벨탑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음녀 바벨론으로 나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얌전히 그냥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없이 살아남아가지고 번영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스드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의 통치자들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뭐 문재인 정부나 뭐 윤석열 정부나 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들 많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게다가 아주 지독한 불신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 국가의 평화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힘 당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을 평화롭게 세우면요, 복음은 더 쉽게 전파돼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명단 중에는 누구도 있다? 정치인들.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악한 통치자, 악한 정치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양호 목사 정치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진짜 엄청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렇구나. 진짜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록 안에 저들이 있구나. 참 나도 진짜 목사인데 내 감정에 치우쳐서 진심으로 기도해 준 적이 없구나. 네, 제가 40일 금식 기도 가가지고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했지 어떤 사람 되라고 기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이 원하셔서 할 수 없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 그렇지. 우리 교회의 평안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들도 다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정치인들 요구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정당, 어느 지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여성들의 배움과 가르침. 네.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아멘. 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돈 받는 우리 톰 나이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바로 이 본문 이 말씀 이대로 이제 교회 예배 중에 읽었는데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려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나머지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중에는 이 여성에게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고요. 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봐도 어떻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조용해라. 또 남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들리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선 성경의 내적 증거만 봐도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로 여겼던 여성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도 여행에 동행해서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성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서 바로 그 말씀을 듣던 베다니 마리아 있죠. 그건 여자들에게 절대 허용 안 된 금지구역이거든요. 안방에서. 그것도 예수님 선생님 발밑에. 얘들은 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 또 그리고 부활의 첫 정인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믿지도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성.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보내셨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원래 사도입니다. 사도. 부활 후 첫 사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캐톨릭에서 창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창녀 출신인데 구원받았다고. 이 여성의 위상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죠? 저도 이번에, 네, 말씀 보면서 연구하면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연구 자료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여성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제가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정말 한 인간으로 대접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작품이니까. 그것도 남자는 프로토타입이잖아요. 먼저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여성이 나왔죠. 이 완성 형태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공감도 잘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 훨씬 잘 믿고 그다음에 기질도 더 강해요. 몸은 남자보다 약하지만 엄청 독종들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 나와있는데 악바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그 여성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온 위인들 중에 여자를 우습게 본 것을 단 한마디도 안 한 유일한 분이래요. 보면 동양의 사람들도 여자 우습게 알고 뭐 예를 들어 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된다. 친절하게 할수록 건방져진다. 뭐 기어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소크라테스는 여자들은 뭐라고 해놓고는 이제 악처를 얻으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원래 근본이 하등한 존재다. 뭐 이렇게 세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여자 우습게 안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의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자들 엄청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사실 교회에도 많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창녀라는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돌려도 그 저항이 굉장히 덜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시대의 내적 말씀을 봐도 절대 여성을 저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았고요. 또 사실 이 말을 했던 조금 전에 보신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성인 베베를 당시 갱그리아 교회 지도자들의 한 직분인, 그땐 집사가 지도자 중에서도 이제 오늘로 지금 그 목회자 비슷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거든요. 아주 그런데 집사로 호칭하고요. 그 다음에 아굴라의 아내였던 부르스길라가 있거든요. 그를 자기와 동급인 동역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굴라인데 먼저 안 불러주고 맨날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에서 쓰죠. 누가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교회에서 절대 낮은 형태가 아니고, 또 거기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양들이 나오는데 공개적인 기도의 자리에 여성들이 예언도 하고 또 공개적 기도를 하는 그런 지위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 말씀인데 뭐냐면 그냥 해석을 하면 누구는 남자다 누구는 여자다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보신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입을 닥치고 있어라. 또 남자를 이끄는 지도자 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는 자체가 틀림없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읽기를 위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성들의 배움 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라고요? 배우라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네. 조용히에 방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조용히는 조용한 환경 가운데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에게 배움이 장려됐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자는 집안일하고 애나 많이 낳아야가 장려된 겁니다. 그래서 여신들을 보면 다들 유방이랑 엉덩이가 엄청 발달돼 있죠. 그게 여자의 제일 큰 미덕이라고 걔네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배우라. 자,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2장 9에서 10절을 보면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여성들이 이런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저기에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따은 머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화려한 머리 모양. 요즘도 보면 돈 많은 부인 여성들 머리에 그냥 옛날에 나오던 그 뭡니까 미스 코리아 머리 같은 거 이렇게 사자 머리 같은 거 해가 다니시죠. 그 돈 엄청 든다던데. 그게 따은 머리입니다. 그게 화려한 머리 모양. 또 금이나 진주를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보석이라 그러죠. 요즘은 옛날에 금도 아니었던 것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게 가짜 보석인데 다이아라 그랬죠. 제가 다이아 그거 원래 보석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 보석으로 둔갑시키려고 온갖 투자를 해가 만들어낸 거랬죠. 예,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비싸게 사셨다면 속으신 겁니다. 원래 그 보석 아닙니다. 천국 그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 명단 안에 다이아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찾았다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나 봤는데 없어. 그래서 신기해서 나중에 봤더니만 유대인들의 상술에 여러분들 다 당하신 겁니다. 다이아 사신 분들은. 또 그리고 값진 옷이라는 건 화려한 옷인데 요즘 제일 유명한 옷들은 뭐죠? 뭐 디올 뭐 이런 것들 다 명품? 맞죠? 네. 오늘날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이제 입고 자기를 가꾸고 이게 최고였다. 전형적인 여성상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저기 보시면 뭐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색칠하는 걸 까먹었는데 오직 선행으로 해라. 저런 거 하지 말고. 자,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아주 널리 통용되는 어떤데 남성들 언어입니다. 이렇게 선행이. 뭐냐면 자기보다 불우한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의무. 또 공공사업이나 예술 등을 금액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적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쓰여던 단어인 선행,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성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상 여성들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
그것도 일체 순종함으로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문맥상. 일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용히, 즉 방해받음 없이 배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배워라, 남자에게 배우기나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여성도 배워서 창조적 역할을 감당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보면 시작. 여성들의 가르침.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특별히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관한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라고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태슈카 비슷하죠, 그죠?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다 사용되던 언어인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통치한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래?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죠? 이게 허락이 안 된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편지의 수신인인 이 디모데가 살던,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었다 그랬죠. 어디 있었다 그랬죠, 앞에서? 네, 에베소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에서부터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원, 또 가장 유명한 성지를 보유한 것이 다름 아닌 여성들의 종교 집단인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는 디아나라고 하거든요. 디아나 신전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규모,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조금 복원한 거라더라고요. 저 사진은 그때 모양을. 자, 신전의 제사장들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여신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자기들이 여사제라고 부르는데 여사제라 해봐야 신전 장녀들입니다. 신전에 있는 장기들입니다. 장녀들. 이게 불과한데, 그런데 당시 에베소에서는 저런 이 신전에 있던 여자들이 정치, 문화, 교육 등 아주 다방면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답니다. 그 여자를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에베소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제 평등한 관계로 다시 규정하고,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라고 이제 지도자로 막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선두에 서고 또 남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복종했던 이 아르테미스 신앙 같은 방식으로 오인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해를 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아르테미스 신전의 여자들처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할렐루야. 한 방에 해결됐죠. 네. 이거 앞에 이거 빼고 이제 아멘 하셨던 남자들 속이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성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봐야 됩니다. 교회 여성들을 억압하고 지도자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말씀이 실상은 여성들의 배움과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여성들은 세상의 여성들과 달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남자들이나 하는 선행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과 성경을 갖추면 당연히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죠. 첫째, 뭐가 있었죠?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악한 통치자와 정치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바벨론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여성들의 배움과 가르침. 이 모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남자 여자 없이 모두 배우고 가르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함께